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며 삽니다. 또 친구를, 또 선생님을, 세상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살이를 보면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제가 고3 때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한 질문이죠. 넌 왜 대학 가니? 그러면 취직하려고. 왜 취직하니? 돈 벌려고. 왜 돈 버니?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돈 벌어야 하고 싶은 일 하니까. 돈을 따르는 이유, 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따릅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서 사는 사람은 돈을 따르는 게 아니고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돈을 따르고 또 사람을 따를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돈이 가장 많은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자들이 여자를 따라다닙니다.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또는 바람둥이들은 여러 여자들을 따르겠지요. 원할 때, 따를 때 그 여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따릅니다. 배고프면 음식점으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죠. 저 여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줄 것 같아. 엄마같이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대상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따르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를 선택하고 따르려면 그 남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빠같이, 또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나에게 안전한 삶을 주고 날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줄 것 같으니까 따라가지. 원하는 것이 없는데
따라간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눈뜨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문둥병자 깨끗함을 얻길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길 원하는 것, 주를 통해서 얻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따르려 할 때, 무엇을 붙들려 할 땐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친구 관계도 야, 저 친구 참 마음에 드네. 그렇죠. 왜? 저 친구의 좋은 면이 내 마음에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별로 날 힘들게 하면 우린 문을 닫아버리고 딱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밑에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삽니다. 고릅니다. 그리고는 마켓을 나올 때 거기에 계산하는 아줌마에게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하고 필요한 가격을 묻고 필요한 지불을 하고 나옵니다. 혹시 계산을 할 때 아줌마 오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하고 괜히 아는 척하면 바쁜데 이 아저씨가 나한테 왜 이래 하고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얻은 것을 취하면 그 이상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순히 필요한 것 이상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밥 줘. 밥 여기 있어요. 음식점에서야 필요한 것들이 주고받으면 끝이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줘 하는데 그 말투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것에 반응합니다. 무슨 일 있어? 당신 무슨 일 있어? 밥 주고 받는, 필요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상대방의 존재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관계 이상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때문에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필요한 것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왔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결혼한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졌네. 그림은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넌 뭘 원하느냐? 그 말 속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왜 뻔한 소경이 눈 뜨는 거 위에 무슨 원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자에게 네 소원이 뭐냐? 너 뭐 때문에 왔어? 나한테 뭘 원해? 아니, 이걸 왜 묻느냐는 거죠. 척보면 압니다. 이거 알아야죠. 아는 내용이죠.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으면 딱 하나 때문이죠. 돈 달라고 온 게 아니라 나 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10명이 고침을 받고 돌아온 사람 하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원하는 것을 취하여 돌아갔지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래 나 능력이 있는데 너 능력만 필요해? 나는 관심이 없니? 내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이상 관계를 맺나요?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고 돈을 지불하는 그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파서 가면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너 요즘 몸 관리를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 하고 삶을 나눕니다. 너도 바쁘지? 야, 손님들 되게 많은데 너 고단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손님 많네, 그럼 어머 돈 많이 벌겠다, 이걸 볼 테지만 가족이나 친구는 아휴, 하루 종일 저 손님들 상대하느냐고 참 의사도 힘든 직업이겠다, 그런 말을 할 거죠.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면 와, 저 사람 대박이야, 돈 엄청 벌겠다. 가족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일 하느냐고 새벽부터 얼마나 진이 빠질까.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능력만 봅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봅니다. 엄마 돈만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딱 달라고 돌아가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돈 버는 존재로만 보면 남편의 마음은 참 외롭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밥해주는 소뚜껑 운전사로만 보면 그저 뒤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밥풀 떼기, 진짜 밥해주는 여자, 애 길러주는, 내 애를 낳아주는 여자, 이런 존재로 보면 아내의 마음은 참 외롭고 힘듭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존재가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의 필요만 보이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지. 내 욕구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나와도 내가 원하는 것,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 이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유,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아유, 헌금 지켜야지. 부부관계가 아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지켜야지. 가족은 아니죠.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찬양을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나누어야 할, 함께 해야 될 본질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회당장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기도하고 날 위해서 뭘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종교생활, 베드로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돈, 그리고는 끝입니다. 아버지가 뭘 고민하는지, 엄마가 뭘 힘들어하는지 자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필요만.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월급만 타면 되지. 아유, 더 좋은 월급 주는 데 있대, 그거 갈까? 직장 동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입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빨리 기적을 보여주세요. 빨리 능력을 나타내세요.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문제만 보면 눈이 커지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을 할 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무슨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심히 어렵도다 하고 다 가버립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면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얼굴을 할까?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헌금합니다. 하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좋은 날씨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전에는 하늘의 해는 아침과 낮의 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젠 해가 하나님이 지은 해로 바뀝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회당장이 말하고 제사장이 말할 땐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모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고. 이 만물이 모두 예수로 말미암고 저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 베드로가 종교생활할 땐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어제 고기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고기 별로 못 잡았는데, 아버지의 기분은 어떻고, 아내는 요즘 어떻고, 다 내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도 바뀝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참 신앙은 내 중심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가 보는 성경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을 열어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기적, 능력만 봅니다. 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내가 잘 되겠구나, 부자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구나. 자기의 필요만 바라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밤새 기도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 가게에 가서 필요한 것을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거래 관계죠. 그 필요한 지식이에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따라오너라. 주님이 따르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에 가서 마음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맺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갑니다. 자기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자기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 마음이 열리며 친구는 가진 것을 함께합니다. 나 요즘 힘들어. 이거 맛있는 거 먹는데 네 생각나네. 이게 마음이 열리면 마음을 통해서 가진 것이 주어지고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주고받으려는 거래는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믿음도 갑니다. 집회 가서 제가 첫날 집사님 저를 믿으세요? 믿죠. 돈 좀 주세요. 못 줘요. 3일 후에 집사님 저를 믿어요? 러시아,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요만큼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몇 년 같이 했습니까? 20년이요. 알아요? 알지요. 저를 알아요? 요만큼이요. 자, 목사님 믿어요? 믿죠. 저는요. 비교해보니까 요만큼이요. 돈 얼마 빌려줄 수 있어요? 계산이 됩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진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고 할 때 이 안에 쌓여지는 겁니다. 그 믿음만큼 우리는 주고받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주고받지 못합니다. 내가 널 뭘 믿고 거래 관계합니다. 나 재산 이만큼 있는데 너 나한테 잘해주면 이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지. 거래입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쌓이는 가운데, 주고받는 가운데 이 안에 차곡차곡 열매 맺듯이 쌓여진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가게에 가서는 여러분 우린 필요한 지식의 말만 하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이야기,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모두 내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왜 왔는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그것을 열어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 이루어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당신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다 공유하여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니 그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죠. 병든 자는 고침받으면 구원받았다.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죠. 소경은 눈 뜨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구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러 온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린 각각 자기 가진 것으로 삽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친구가 되면 친구가 되기 힘듭니다. 왜? 베드로는 너무 무식하고 바울은 너무 똑똑합니다. 베드로는 운동을 잘할 것입니다. 난 체육 시간이 최고 좋아. 그런데 아마 바울은 물리나 화학, 수학 이런 거 할 때 가장 기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 잘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 못하고 서로 비교해서 누구는 자기를 자랑하고 누구는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는 꼴찌네. 그런데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삽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고 아무도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 안에는 샬롬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화목이 있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화목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한테 다 맞춰줘야 화목한 거고 나한테 다 맞춰줘야 사랑입니다. 내가 말하는 화목은 누군가에게 희생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누구도 고통이 없고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살게 하려고 나를 따라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상대방의 말이 우리는 들리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문을 여나요?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십니다. 열게 하려고.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주님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우리도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았구나
너 그럴 때 힘들었구나 하고 친구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쟤 알아. 쟤 옛날에 힘들었어. 쟤 요즘 이렇게 살아. 믿니? 난 믿어. 쟤 괜찮은 애야. 저런 약한 점은 있는데 괜찮아. 알아야 믿지.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타치하시며 문을 열게 합니다.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참다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주려 왔기 때문에.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왜 돈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너라. 진짜 주님이 무엇을 주려 하는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데 그 믿음은 날아갔을 때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이 믿음을,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얕은 데서 깊은 데로 가는 거죠. 그 깊이만큼 우리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깊은 그 십자가의 중심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깊이만큼, 높이만큼, 넓이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통로로는 작은 것만 주고받습니다. 우리 마음도 작게 연결이 되어지면 작은 것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오너라. 주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더 깨달아서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받아서 더 깊게, 더 높게, 더 풍성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성령, 그 충만한 은혜를, 그 성령 속에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그것이 통하면, 그것이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죠. 베드로는 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았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오늘 친구랑 무엇을 했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꿔갔듯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더 원하는,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께 진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깊고 넓고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주는 교회
부모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